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할 때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 열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열쇠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이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을 지켰은즉 얘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더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귀 위에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루에드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 감추신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기를 소망하오니 부족한 종 입술 지켜주시고 말씀 듣는 제 모든 마음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와 사업장 위에 주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나눴는데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어요. 이번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눌게요.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한번 인사 나눕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는 참 좋은 인사인 것 같아요. 아마도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복 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복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복 받은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것을 복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것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자, 돈 많고 건강하고 좋은 집에 살고 승진하고 좋은 애 취직하고 자,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들은 복의 결과이지 복 그 자체는 아닙니다. 복의 결과이지 복 자체는 아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받은 삶이 되는 것일까? 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아시레라고 합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일반적인 복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햇빛을 주셨다, 먹을 걸 주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 이것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럼 아슈레는 무엇일까? 아슈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이때 관계를 맺었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 이거를 아슈레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라크든 아슈레든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자, 재물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바꿔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없는 복은 복이 아니다.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재물, 그런 재물이 아무리 많고 흘러 넘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자, 하나님 없이 오래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재물이나 성공, 이것은요, 내 삶에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내 삶에 불행이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아굴이라는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굴이 잠언서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어요. 잠언서 30장 말씀 봅니다. 30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자, 아굴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8절에 나와요. 8절 봅니다. 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 안 하도록 해달라. 그리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왜입니까? 자, 이것이 9절에 나와요. 한번 9절 봅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배 부르고 등 따시하면 나 하나님 모른다. 자만할까봐, 교만에 까질까봐.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굴은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먹을 거 잔뜩 싸놓고 떵떵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산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간다면, 즉 복된 삶, 이 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그
복의 결과인 물질과 건강은 물론이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런저런 축복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이세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몇 배의 축복을 받으면 아주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 그 이삭이 가장 많이 받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시기할까?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삭의 삶을 보면 이 이삭은요, 부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누구보다 악착 같아야 돼요. 그렇죠? 악착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 정신도 있어야 되고 진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게는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어땠는가? 이 이삭의 삶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어요. 먼저 이삭은요, 악착 같은 거 없었고 싸움도 못했습니다. 사막에서 이 동물을 키우려면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는 우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생전에 파놓은 그 우물, 이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주위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을 뺐으면 그냥 주고 떠났습니다. 또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힘들게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럼 또 그 주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어요. 그럼 싸움도 하지 못하고 그냥 또 떠나는 거예요. 그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이렇게 이삭은요, 물려받은 것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것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악착 같은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 겁쟁이였습니다. 겁쟁이. 아주 겁쟁이에요. 이 가나안에 흉년이 되자 이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 함께 그랄이라는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리브가가 너무너무 미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이삭은요,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 아내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누이라고 말했어요. 아주 치사한 인간이에요. 자, 성경에 한번 보겠어요. 26장 7절에 보면 창세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며였다. 아유, 아주 치사한 사람이에요. 치사합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겁니다. 아주 겁쟁이에요. 부자 되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있어요. 자, 이삭은요, 자기 주장을 전혀 하지 않는 아주 수동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모리아산에서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칼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 이삭은 아무런 반항하지 않아 그대로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고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 이삭은요, 자기 주장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이삭은요, 악착 같은 그런 성격도 아니고 또 겁도 많았고 게다가 자기 주장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부자가 될 만한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부자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100배로 주시니까 부자가 되었어요. 이거 보면 인생이란 것이 내가 노력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더라. 노력 외에 뭔가 더해주는 것, 알파, 플러스 알파, 즉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보면 아주 잘 풀립니다. 반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력 열심히 합니다.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안 풀려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삭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큰 아들이 에서이고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둘째 아들 이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의 복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희한한 것은요, 이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 이삭이나 똑같아요. 겁쟁이고요, 싸움도 못하고요. 할 수 있는 것은 엄마 치마자를 붙잡고 부엌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정도뿐이 없었던 거예요. 어디 가서 힘도 못 쓰고 사람들 사귈지도 모르고 사랑도 못하고 집 밖에 나가면 굶어 죽게 딱 알맞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전혀 달랐어요. 에서는 남성미가 넘쳐요. 아주 멋있어요. 재주도 많고요, 사냥도 잘하고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감도 철철철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하고는 전혀 다른, 같은 배에서 났는데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형 에서입니다. 만약에 요즘 시대에 회사에서 입사한다, 지원서 써내라 라고 했다면 누가 될까요? 당연히 에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야곱은 인생이 풀리는데 에서는 안 풀립니다. 잘 나가다가도 무언가를 선택할 때 보면은요,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상하게 안 될 것만 골라서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 이런 것만 선택합니다. 자, 자기는 잘 선택했다, 그렇게 여기는데 결과를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난 인생, 그런 인생도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야곱은요, 선택하는 것마다 대박을 칩니다. 이 야곱이 손만 댔다,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데 야곱이 손만 대면 잘 풀리는 거예요.
외손친의 집에 가서도 양을 치는데 이 야곱이 양을 치면 아주 제대요. 나중에 외삼촌과 재산을 나눌 때 이때 이 야곱은 아주 허약한 그런 양들만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야곱이 그 양들을 잘 보살피고 손을 대니까 그 허약했던 양들이 모두가 튼튼해졌고 그리고 새끼도 아주 잘 났어요.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뭡니까?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조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찬양할 때 야곱의 축복의 찬양 잘 부르잖아요. 자, 이렇게 슬슬 풀리는 야곱의 인생, 또 꼬이고 안 풀리는 그 에서의 인생,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은 풀리는 인생이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꼬이는 인생, 막히는 인생인가?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니 안 될 것 같은데도 보면 슬슬 잘 풀립니다. 그러나 안 되는 사람들은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집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온두라스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교민 중에 한국에 부잣집 아들이 있었어요. 엄청 부자래요. 저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부자랍니다. 어느 정도라면 한강물이 말라도 자기들 돈은 절대로 말리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떵떵거리게 살았대요. 자, 이들 가족은요, 모두 다 절에 다녔는데 그 엄마라는 분이 강남에 보면 봉은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다가 한 번 시주할 때마다 몇 천만 원씩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많이 수주했다 하면서 자랑하면서 이 교민사에 떠들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부모 돈으로 사업을 했는데 망했습니다. 이 사람 흥청망청 돈 쓴 거 아니에요.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망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어이없게 망했어요. 이 사람이 운영하던 공장이 의류 공장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그 옷을 만드는 사람 숫자만 해도 2,000명이 넘어요. 미국의 웬만한 백화점이 전부 다 여기 공장에 나가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커는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공장에 불이 나서 몽땅 다 타버렸어요. 보통 이 불이 난다 하더라도 보험 처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거의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보험회사 직원이 나와서 계약을 경신해야 된다, 그 때가 왔나 봐요. 근데 그때 워낙 바빠가지고 미국으로, 영국으로 계속해서 바이어들만 다녔던 거예요. 그 돌아와서 사인을 해야 되는데, 바로 마지막 날인데 사인을 해야 되는데,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날 불이 난 거예요. 일어난 푼 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위로도 했어요. 그 사람이 꽉꽉 웃더라고요. 하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또 하면 벌 수 있습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도 수십억이 손해봤는데. 그러나 다음에 진짜로 이분이 조금 떨어진 지역에 가서 엄청나게 땅을 사가지고 최신 기계, 최신 모든 다 꾸미 대규모 투자를 한 거예요. 몇 개월에 거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장 오픈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때 이 온두라스의 땅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엄청난 그 홍수, 허리케인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로든 기계든 몽땅 물에 잠겼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웬만한 집의 1층이면 중간까지 물 다 찬 거예요. 엄청 왔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다른 공장들 다 피해 보상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요, 공장을 오픈을 못했어요. 준비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안 해줬던 거예요. 오픈하면 그때 계약을 하는데. 그런데 오픈 전에 그런 엄청난 태풍, 허리케인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망했어요. 피해가 엄청 컸나 봐요. 밤에 그냥 떠났어요. 야만도주한 겁니다. 자,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잘 풀리는 사람은요, 죽을 상황인데도 죽지 않습니다. 모세.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왕 바로는요, 그때 당시 신생아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로 모세는요, 그 바로의 딸 공주 손에 의해서 아주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죽을 사람이든 죽지 않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요, 왕의 자리는 꿈도 꿀 수 없는 목동 출신이에요. 양을 치는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인생에 풀린 사람들 보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인생을 열어주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AD 95년경, 그러니까 서기 95년경, 이때 당시에 지중해 쪽에 7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7개 교회 중에서 5개 교회는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2개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교회에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말씀 보세요. 7절. 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신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풀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막힐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인생의 열쇠, 이 인생의 열쇠 가지신 분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문을 활짝 열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축복의 문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어놨으니까 그 안에 들어와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축복의 은혜는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이런 복을 주셨는가? 8절 이어서 보겠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알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을 다 보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이것을 다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봤더니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더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큰 능력 받은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주 작은 능력을 받았지만 신실했습니다. 능력은 적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축복의 문,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들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무슨 큰일한 거 없어요. 그냥 그것만 한 거예요. 하고 싶어도 능력이 적기 때문에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와닿는 거 있죠? 자,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아주 적게 받았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 마치겠어요. 우리의 능력은요, 작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주 연약합니다.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에 진 적도 있었고, 또 신앙에 회의를 가진 적도 있었고, 불평 불만 속에서 살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우리들의 믿음이 아주 작더라도 핑계대지 않고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더 이상 신앙에 회의를 갖지 않도록, 또 더 이상 불평 불만 속에 살지 않도록 우리들의 신앙을 스스로 지켜나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문, 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합니다.